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분향을 하며 성전에서 섬길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구체적으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아기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만 뜻밖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결하게 살고 믿음이 좋다는 사가랴의 입에서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사가랴 부부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가 이제 너무 벗어났다 이거죠. 내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명확하게 전달했는데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심히 부정적인 말로 받아쳤습니다. 천사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천사가 꾸지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그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참 아무리 평상시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강한 부정을 하게 되는 그 인간의 불신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불평불만의 민족이라고 참 안타까워하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1세대의 그 광야 생활의 골자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광야 생활 속에 한 멤버로 40년 길을 갔다면 우리도 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편과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 이것이 잣대가 되어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같은 의인, 대단한 그런 제사장, 막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자기의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제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아니, 천사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짓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형편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강한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권세요,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면서 심히 낙담해가는 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인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기까지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는 차라리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입을 닫고 살아라 하는 그런 명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혀는 불과 같은 것이 돼가지고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 뱉는 것,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은 부정적인 내려막기를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안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외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비록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앙상한 그런 형편일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끈이 짧고 뭐 어떤 이유를 달면서 내가 무슨 과목에 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씨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사가랴처럼 자신의 나이 많음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는 세월 속에서 두 번의 약점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말씀을 하실 때 아닙니다.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받아쳤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실현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의 형편 앞에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약점을 우리가 벗어나 내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